이제 막 신앙생활에 첫걸음을 떼는 초보 신앙인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시간입니다. 새신자의 눈으로 시즌2. 이 시간에는 세례를 받은 지 얼마 안 되는 새신자와 또 곧 새신자가 될 예비 신자들이 평소에 품고 있었던 궁금증도 알기 쉽게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새신자들의 길잡이가 돼주고 계신 서산동 본당 양환 토마스 신부님과 함께합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신부님 벌써 12월입니다. 이번 주는 어떻게 지내셨나요? 며칠 전이 12월 3일, 3일이었잖아요. 아,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지난 1년을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네. 근데 1년이 지났지만 지금 뭐가 바뀌었고 또 무엇이 바뀌어야 하는지에 대한 나름의 고민과 정리를 좀 해봤는데 아직은 좀 많이 답답하고 한숨 나온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네. 그래도 법치주의, 민주주의의 힘을 믿고 있으니까 하루빨리 그냥 상식이 통하는 사회로 다시 돌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하면서 보냈습니다. 네, 아직은 좀 해결돼야 될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산더미지요? 네. 네. 매주 금요일 이 시간에 함께하고 있는 새신자의 눈으로 새신자와 예비신자뿐 아니라 모든 가톨릭 신자들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꼭 새신자가 아니어도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의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평소에 헷갈리거나 물어보자니 너무 소소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이런 것까지 물어봐야 되나 싶은 가톨릭 관련 궁금증과 신청곡 등 함께 나누고픈 여러분의 이야기를 보내주세요. 방송을 통해서 소개도 해드리고 궁금증도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신부님께서 참여 방법을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 5005번은 보내주시면 되고요. CPBC 빵 앱 다운받으신 분들은 메시지창 빵톡 이용해 주시고 유튜브 통해서 댓글도 감사히 받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그럼 오늘도 가톨릭 궁금증을 먼저 콩트로 만나볼까요? 하은아, 오늘 신부님이 강론에서 사회교리 얘기했잖아. 근데 난 아직도 잘 모르겠네. 그래, 나도 솔직히 좀 어렵더라. 세상을 복음의 빛으로 본다는 게 정확히 뭐라는 거지? 신부님께서 마테오복음 25장 40절 말씀을 읽어주셨잖아. 너희가 여기네 형제들인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사회교리는 이런 말씀을 사회 전체에 적용하면 어떻게 살까 하는 문제 아닐까? 와, 역시 교리 선생님의 수제자는 다르구만. 표현하는 게 확실히 다르네. 야, 수제자는 무슨 부끄럽게 오버하지 마. 아니야, 하은이 네 말 듣고 보니까 사회교리가 덜 어려운 것 같아. 근데 가장 작은 사람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거라. 그럼 사회교리는 약한 사람 먼저 생각하라는 거네? 그지? 맞아. 그리고 그냥 착하게 살아라가 아니라 불의를 보면 침묵하지 않는 것도 가톨릭 교회에서 추구하는 사회교리가 아닐까? 그래, 신부님께서 그러셨잖아. 그리스도인은 정의를 위해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그래서 선정하신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도 늘 가난한 사람들, 환경 문제, 전쟁 이야기했던 거구나. 맞아. 교황님의 회칙 찬미 받으소서에서도 지구는 우리 공동의 집이라고, 환경 파괴도 그냥 자연 문제가 아니라 인간 존엄성 문제라고 하셨지.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존엄성. 사실 사회교리는 다 그 이야기래. 인간은 존엄하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지. 그럼 불평등이나 차별도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그치? 맞아. 사회교리는 그냥 착하게 개인적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세상을 더 하느님 나라답게 바꾸는 것이래. 세상을 더 하느님 나라답게? 나 얼마 전에 읽은 루카복음에 비슷한 구절이 있었어. 뭐더라? 뭐였지? 하느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오, 이제 성경 구절도 인용할 줄 알고 대단한걸. 하은아, 내가 너만큼은 아니어도 내가 요즘 얼마나 신앙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이 정도는 기본 아니겠니? 그리고 이제 신앙 공부뿐만이 아니라 배운 내용을 실천하는 사회교리까지 도전해봐야겠다. 하은아, 이제 날 사회교리 지킴이 완이라고 불러줘. 오, 아니야. 너 좀 멋지다. 나도 너한테 지지 않게 일상 속에서 어려운 이들을 조금이라도 더 생각하고 작은 정이라도 하나씩 실천해야겠다. 네, 여러분은 지금 서산동 본당 양환 신부님과 함께 새신자들의 가톨릭 궁금증을 함께 풀어보는 새신자의 눈으로 시즌2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라님께서 양환 신부님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 나눠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다가오는 대림 2주일은 인권주일이기도 한데요. 언제부터 왜 인권주일을 기념하게 됐는지 알려주시겠어요, 시부님? 일단 우리 한국교회는 82년부터 인권주의를 지내기 시작했어요. 교회 구성원들이 인권 침해 현장에서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내고 실천하는 것을 촉구하는 취지에서 제정이 되긴 했는데 1982년에 우리 아나운서님은 어디 계셨죠? 저는 아직 세상에 나오기 전이었습니다. 네. 82년의 그 사회적인 분위기, 대한민국의 사회적인 분위기도 아마 인권주의를 정하는 데 큰 몫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일단 교회는 82년부터 그렇게 했다는 거. 네, 대림 2주일부터 이 사회교리 주간이 시작되는데요. 신부님, 사회교리가 무엇인지부터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 교리가 있는 것처럼 사회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교리, 이런 것들이 이제 쉽게 말해서 사회교리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경제생활 전반에 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일종의 생활지침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다면 언제부터 어떠한 이유로 가톨릭 교회 공동체에서 이 사회교리 주간을 보내기 시작했는지도 좀 알고 싶습니다. 왜 따로 사회교리를 기억하는 주간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신부님. 교회는 이제 2011년부터 대림 2주간을 사회교리 주간으로 지내도록 했는데 이제 2025년은 12월 7일부터 이제 13일이 되죠. 교회 안에서 사회교리는 교회의 역사와 함께한 교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보통 지킬 교리라고 부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으로 예비 신자 때 배우는 교리들은 믿을 교리고 이 믿을 교리를 넘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해야 하는 것들, 지켜야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지킬 교리로서 우리가 사회교리로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럼 이 사회교리 주간에는 본당에서 어떤 활동을 하나요? 특별 미사나 교육 그런 관련 행사 같은 게 있을까요? 보통 사회교리 주간에는 이제 교황님께서 먼저 사회교리 주간을 맞이해서 담화문을 발표하시고 각 지역 교회는 이제 그 지역의 현안에 맞는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홍보하죠. 그리고 본당 차원에서는 이제 신부님들마다 강론의 스타일이 좀 다르긴 하시겠지만 그래도 신자들로 하여금 조금 더 세상의 소리에 귀를 좀 기울이고 관심을 가져달라는 취지의 강론이나 공지를 이제 하기도 합니다. 네. 영숙 모니카님께서 신부님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장송집에 김장하러 가는데요. 하나 여쭤볼 게 있습니다. 대림 시작하기 직전에 고백 성사를 받는데 다시 봐야 하나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요. 아마 판공에 관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네. 안타깝지만 원칙적으로 이야기하면 다시 보셔야 됩니다. 판공은 이제 대림 시기부터 보통 시작하기 때문에 아니면은 다니고 계시는 본당의 신부님께서 따로 판공 날짜를 정해놨다라면 그때 보셔도 되고요. 그거 될 수 있으면 이제 대림 시기에 성탄을 준비하는 대림 시기에 보시는 게 맞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네,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왜 교회가 사회 문제까지 이야기하는지 묻는 분들도 더러 계시더라고요. 네. 신앙은 개인적인 것이 아닌가 하고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신가요? 일단 신앙은 개인적인 것이 맞죠.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신앙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시는 거라고밖에 저는 네.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분명히 개인적인 거예요. 근데 그 신앙을 받고 키우는 곳이 어디인지를 생각하면 나의 신앙은 개인적인 것이다라고 절대 이야기할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 신앙은 그리고 우리가 하느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유는 내세의 삶이나 구원, 천국에 가고 싶어하는 마음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긴 하지만 하느님만 믿는다고 천국에 가느냐 그게 아니란 걸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네. 이 세상에서 하느님 말씀을 잘 실천해야 천국에 가까워지는 거고 하느님께서 세상과 내 주위 사람들에게 신경 끄고 무슨 일이 있어도 너 혼자만 잘 살아라 라고 하신 적은 없거든요. 그리고 정교분리의 원칙을 이야기하시면서 교회는 사회 문제를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신자분들이 계신데 정교분리의 원칙은 중요하죠. 하지만 사회가 제대로 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종교는 거기에 대해서 의견과 방향성을 충분히 제시할 수 있어요. 교회는 사회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조직이고 신자 역시도 사회 안에서 살아가는 한 명의 조직 구성원이기 때문에 교회와 사회를 완전히 분리해서 볼 수 없고 이러니까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편협한 생각이죠. 네. 그럼 교회가 노동 문제나 가난한 사람 문제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뭔가요?
일단 그게 윤리적이기 때문이죠. 아, 네. 일단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고 정의를 실천해야 한다라는 신앙적이고 윤리적인 책임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네. 교회가 존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하느님 나라의 실현이거든요. 약자를 보호하고 아파하는 사람이 없도록 만드는 세상, 이 세상이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될 궁극적인 목적이죠. 네. 그런데 이 사회 교리를 이야기하면 꼭 공동선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던데 공동선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공동선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여러 학문에서도 사용하는 말인데 정리를 하면 모든 사람이나 공동체 구성원 전체가 함께 추구하는 이익이나 가치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제 교회에서는 이와 비슷한 의미로 모두의 이익, 공동의 선익이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고 이 공동선은 사회교리의 핵심 원리라고도 할 수 있죠. 쉽게 말하자면 모든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선을 지향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함께 배려하고 발전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신부님 근데 사회교리 꼭 알아야 하나요? 사회교리를 배우면 신앙생활이 뭐 어떻게 달라지나요? 사회교리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지키고 행해야 할 지킬 교리예요. 성당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과 성당 밖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180도 다르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신앙인이라고 부를 수가 없겠죠. 네. 미사 마지막에 사제가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잘 새겨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하느님의 말씀을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는 것,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좋아하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사회교리의 시작이고 동시에 끝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사회교리는 꼭 알아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알아야 하고 살아야 하는 우리 신앙인들의 의무죠. 네. 사회교리 주간에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할 수 있는 간단한 실천이나 나눔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회 문제나 환경 문제 등등 이제 현재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그 문제로 인해서 혹시나 아파하는 사람들이 누구이며 나는 지금 그들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좋은 것은 아예 처음부터 그 사람들이 나오지 않게 세상이 잘 돌아간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이것들을 고민하면서 같이 행동하면 좋겠습니다. 네, 이민자 대레사님께서 우리 신부님 사회교리에 아마 특히 사회적인 어려움에 관심이 많은 듯합니다. 좀 더 이 사회가 밝은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라고 하셨어요. 예, 그래서 빨리 정리할 수 있는 것들은 빨리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라라님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지킬 이 교리 사회 교리 주간의 의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부님이라고 빵톡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박잼마님께서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도덕적 의무라고 네. 하셨네요.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도덕적 의무이면서 우리의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느님의 목소리를 또 같이 들어야겠죠. 네. 네, 또 끝으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면서 함께 나누고 싶은 음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오늘은 사회교리와 공동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노래를 아시는 분들은 좀 연식이 있으실 것 같아요. Now and You 앨범에 수록된 하나 되어 노래 들으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부님 오늘도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서산동 본당 양환 토마스 신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양환 신부님의 신청곡 Now and You 앨범 수록곡 하나 되어 듣고 오겠습니다. 뜻하지 않은 아픔을 겪어서 너무 앞만 보고 달렸던 거야. 이제 그 누구도 탓하지 말고 나의 부족함을 다시 생각해. 우리에겐 아직 희망은 있어. 어려울수록 강해지는 믿음. 그래 다시 시작해보는 거야. 다시
5234님께서 12.3 제주항공